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참 깊이 있게 나눠볼 주제는 바로 오늘 우리들 교회 수요 기도회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졌죠. 맞아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가장 철저하게 경호받던 막강한 정치 실세가 아주 미세한 벌레에게 암살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내일 아침에 처형을 앞둔 사형수는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워야 할 만큼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완벽한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사실 세상의 거대한 힘을 상징하는 그 헤롯의 칼하고 교회가 가진 유일한 무기인 기도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거든요. 맞아요. 과연 누가 진짜 통제권을 쥐고 있는가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저도 그 통제권이라는 키워드가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상황을 쥐고 흔들고 있다고 믿을 때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통제해야 마음이 편한 거죠. 네, 당시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그런 통제의 달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복잡한 권력 다툼 속에서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도록 결정적인 중재를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대 최고의 정치적인 킹메이커였네요. 맞습니다. 그 탁월한 정치 감각이 예루살렘에서도 여지없이 발동을 한 거죠. 설교 중에 그 배경을 짚어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눈의 가시였으니까요. 그래서 로마의 힘을 등에 업은 헤롯이 알아서 그 기독교의 핵심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처형해버린 거군요. 네, 헤롯 입장에서는 정치인으로서 지지율이 막 폭등하는 걸 실시간으로 체감했을 겁니다.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열광을 하니까 내친 김에 예루살렘 교회의 1인자인 베드로까지 잡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침 무교절이라서 율법상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으니까 명절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가둬둔 겁니다. 명절 끝나는 즉시 베드로마저 공개 처형해서 정치적 입지를 완벽하게 굳히겠다. 이런 치밀한 계산이었네요. 아주 정확합니다.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었죠. 근데 사실 저는 설교 중에 이 부분을 들으면서 약간 제 안에서 뭐랄까 반발심 같은 게 좀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 목사님께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다는 점을 짚어주시면서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하고 완벽한 방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야고보의 가족 입장이나 당시 그 충격에 빠졌을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기적처럼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야고보는 이미 허무하게 목이 잘려서 장례식을 치렀단 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죠. 네, 그러니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닌가 싶었어요. 살아남은 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생존자의 편향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사실 그런 반발심이 드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결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승리했다고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죠. 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교정해주는 것이 바로 그 좁은 시야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죽음조차도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실패가 아니다. 참 묵직한 말씀이네요. 야고보는 최초의 사도 순교자로서 자신의 피로 교회의 토대를 단단하게 다지는 아주 큰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의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평생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겠네요. 상황이 조금만 틀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생사여탈권이 그 헤롯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인간은 상황을 초월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자유의 궁극적인 형태를 보여준 게 바로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모습이었네요. 사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압도적인 장면이었잖아요. 네, 내일이면 목이 잘릴 사형수가 무려 16명의 군인들 감시 아래 있었죠. 양옆에 군인들과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요. 물리적인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네요. 도망칠 구멍이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워야 할 정도로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진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죠.
우리 현대인들은 내일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만 있어도 밤을 설치잖아요. 건강검진 결과만 기다려도 수면제를 찾으며 뒤척이는 게 우리죠. 맞아요. 근데 내일 목이 잘릴 사람이 이렇게 꿀잠을 잤다는 건 단순한 배짱이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생명의 주권에 대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네요. 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강, 에이레네, 즉 샬롬의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겁니다. 아, 살면 살아서 영광, 죽으면 야고보처럼 죽어서 영광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그 어두운 감옥 안에서도 완벽한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가장 강력한 억압의 공간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완벽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네요. 자기가 통제권을 쥐려고 안간힘을 쓰는 헤롯은 늘 권력의 불안감에 시달렸는데 말이죠. 반면에 통제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 베드로는 평안했습니다. 이 대비가 정말 강렬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지는 건 감옥 밖의 상황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자고 있는 동안 정작 물리적으로 자유의 몸이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밤을 새워가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잖아요. 천사가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고 굳게 닫힌 감옥문을 열어서 구출해 듭니다. 네, 감옥 밖으로 나온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 대문을 두드리죠. 저는 사실 설교 중에 이 상황 묘사를 들으면서 참 우픈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그 하녀 로데가 등장하는 장면이요. 아, 네, 로데가 목소리만 듣고도 너무 깊어서 문도 안 열어주고 안으로 달려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베드로 목사님이 살아 돌아오셨어요 하고 소리치는데 정작 밤새워 기도하던 성도들의 반응이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네가 미쳤다고 하죠. 로데가 진짜라고 우기니까 아 그러면 베드로가 이미 죽어서 그의 천사가 온 거겠지? 이러면서 끝까지 안 믿어요. 아니 응답해달라고 철야 기도를 해놓고 막상 응답이 문 앞에 왔는데 안 믿는 심리는 대체 뭡니까? 바로 그 지점이 오늘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흔히 기도의 퀄리티나 우리 믿음의 크기가 응답을 결정한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한 점 의심 없이 완벽하게 믿고 세련되게 기도해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죠. 아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이 안 오나? 이런 자책이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은 응답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할 만큼 형편없었고 연약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설마 진짜 열리겠어? 헤롯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하는 절망감이 있었던 거군요. 우리도 막막한 현실 앞에서 기도할 때 속으로는 이게 될까? 의심하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연약하고 서툰 기도조차도 사용하셔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와... 설교 중에 목사님이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 바로 이거였죠. 진짜 불신앙은 의심이 섞인 서투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러면 진짜 불신앙은 뭔가요? 어차피 안 될 텐데 혹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멋있는 핑계를 대고 아예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 그게 진짜 불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말 뒤에 숨어있던 영적인 게으름을 뼈저리게 돌아보게 되네요. 믿음이 작아도 일단 엎드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흠집 많은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언급된 또 하나의 디테일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구출된 과정을 설명한 뒤에 이런 말을 하죠. 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는 장면이죠? 네, 여기서 이 야고보가 앞서 순교한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도 참 놀랍더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과거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형을 향해서 미쳤다고 조롱했던 인물이거든요. 아, 메시아임을 전혀 믿지 않았었죠. 네,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1인자인 베드로마저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위기 상황이 온 거잖아요. 교회 리더십에 아주 거대한 공백이 생긴 절체절명의 순간이네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가 끝장났다 싶은 순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때 불신자였던 동생 야고보를 이미 준비시켜 두셨고 그를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와, 한 사람이 쓰러지면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굳건히 지켜가시는군요. 하나님의 인재풀은 결코 마르는 법이 없네요. 네, 결국 헤롯이 아무리 칼을 휘두르며 짓밟으려 해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감옥문을 여시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드라마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헤롯 왕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헤롯의 최후는 참 그가 누렸던 권력만큼이나 극적이고 비참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킹메이커로서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죠.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부와 화려한 휴양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 거기서 자신에게 식량을 구걸하러 온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정치적 쇼를 벌입니다. 식량을 무기로 군림하는 장면이군요. 당시 두로와 시돈은 상업도시라서 식량은 온전히 헤롯의 영지에서 공급받아야 했거든요. 헤롯이 아주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었던 거죠. 진짜 권력의 갑질이 극에 달한 현장이네요. 설교 중에 묘사된 그날 분위기가 정말 생생했잖아요. 헤롯이 은으로 만든 화려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다고요. 그 모습이 눈부신 태양이나 신처럼 보였을 겁니다. 네, 그 번쩍이는 모습으로 거만하게 연설을 하니까 밑에서 양식을 구걸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부를 떨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러면서요. 헤롯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순간이었죠. 자기가 진짜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을 겁니다.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극에 달았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 순간을 아주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저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대조를 발견했어요. 아까 감옥에서 베드로를 살려내려고 옆구리를 툭 쳤던 존재가 천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교만의 극치를 달래는 헤롯을 친 존재도 동일한 천사, 즉 주의 사자였습니다. 게다가 헤롯의 목숨을 앗아간 도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벌레였잖아요. 바이러스나 기생충 같은 거요. 가장 통쾌하면서도 씁쓸한 결말이죠. 은빛 갑옷을 입고 빛나면서 나는 신이다 외치던 가장 막강한 권력이 가장 하찮은 미물에게 먹혀서 즉사한 겁니다. 헤롯이 휘둘렀던 칼이나 로마의 권력, 그 화려한 은복, 이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 앞에서는 생명을 단 1초도 연장시켜주지 못했네요. 네, 인간이 쥐고 있다고 믿는 권력의 통제권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환상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결론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되네요. 겉보기에는 헤롯의 날카로운 칼이 교회를 짓밟고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감옥에 갇힌 교회는 너무나 무기력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승리한 것은 세상의 칼 대신 무릎을 꿇고 기도라는 무기를 들었던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마지막에 선포하신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이 이걸 완벽하게 요약해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이라는 거대한 산은 벌레에게 먹혀서 사라졌지만 짓밟히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폭발적으로 뻗어나간 거군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고 기도의 진짜 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마주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도발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을 위협하는 헤롯의 은빛 갑옷이나 그 무시무시한 칼날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벽, 재정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꼬임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방식이나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은빛 갑옷을 덧입으려 애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오늘 말씀 속 성도들처럼 비록 내 믿음이 자꾸 서툴지라도 무릎을 꿇고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어떤 거대한 권력도 복음이 전진하는 발걸음을 결코 막아설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함께 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닫힌 입술을 열어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시다. 기도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